강하고 능하신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하네.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같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아멘. 주께 만세.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선포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 선포합니다.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님이 땅에 와 계십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같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우리 다 같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한번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9편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피조 세계, 이 자연, 이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이 피조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보거나 또 과일을 보거나 또 나무 또 이렇게 바다와 산과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을 접하시면 그 자연 속의 사람들은 그냥 감탄하고 말지만 우리는 그 속에 깃들여 있는 신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는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죠. 또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 특별 계시, 우리 손에 쥐어진 신구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론 부분이죠. 오늘 19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 자,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는 사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찬양과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존재,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19장의 마지막 세 구절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 12절을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 말씀을 듣고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은 죄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회개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그 순간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빛이 드러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자, 오늘날 뚜렷한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죠. 아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실수하는 정도로 여기고 말죠. 소위 말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그랬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뇨? 잘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은혜. 가장 만연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죄에 대한 무지. 오늘 이 인류 속에 있는 끔찍한 이 죄로 인하여 일어난 끔찍한 결과를 보고도 사람들은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끔찍한 일들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걸 뭐 사회학적으로 무슨 철학적으로 막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해요. 죄.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무지로 그 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속에 살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거나 희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내가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까? 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경고음을 계속 울리는데 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장 큰 불행은 뭘까요? 결국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지적하는데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죄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혐오하신 그룹은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야. 이들은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여기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자,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의에 빠져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의에 빠져 살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철저하게 무장을 해놓은 거죠. 그 의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의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으로 몰아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장본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됨의 인식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숨은 허물. 이 허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숨은 허물까지 덜추어내어 자기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얼마나 죄가 끔찍한 것인지 죄의 실체를 시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는 깊이 숨어 있습니다. 꼭꼭.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깊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자,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은,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오는 그 심각하고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얻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수술실에 이 메스가 아주 날카로운데 양날에 아주 날카로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
우리의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체의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이다. 자, 이런 말씀은 일종의 수술용 메스와 같아요. 매우 예리합니다.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죠.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어떤 분들의, 교인들의 반응 중에 이런 게, 목사님 제발 제 뒷조사 좀 하지 말라. 누가 자꾸 내 얘기를 목사님에게 알려주느냐는 거예요. 이야, 어떤 분은 조금 더 심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 전화를 그렇게 도청을 하십니까? 자기 전화를 도청을 한대요. 이게 법으로 가능하네요. 그런데 그분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빠서 못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뭔가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참된 진리가 선포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지금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드러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숨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병이 드러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가끔 우리가 병원에 가기 싫어할 때가 있죠. 몸을 보여야 되니까, 의사에게 다 보내야 되니까 싫죠. 근데 자기 아픈 부분을 드러내야 치료가 되잖아요. 깊은 곳까지 어떤 데는 메스를 가해서 안을 들여다보아야, 꺼내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잖아요. 우리에게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 때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겨도 소용없습니다. 숨길 죄가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대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처절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시인은 이제 다시는 죄의 상태로 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새롭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죄는 힘이 있습니다. 죄의 힘이죠. 죄의 세력입니다. 죄를 지을 때 보면요, 그 죄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 죄는 죄의 추진력이 있습니다. 돌파력이 있고요. 죄를 지을 때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보면요, 그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속전속결입니다. 죄가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지 몰라요. 저항을 할 겨를이 없어요.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모든 게 진행이 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죄의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어떤 한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죄의 힘은 강합니다. 죄의 끌어당기는 힘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저항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보다 죄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간절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새롭게 살고 싶은데,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내 힘으로는 죄의 힘을 이길 수 없사오니,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붙드사 그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죄는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지배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죄에 안 지을 거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첫 번째 기도는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죄의 힘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한다. 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는 반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에 따른 마땅한 반응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의 힘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도인데, 이 회개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만 형식적인 회개를 해요. 왜 형식적인 회개를 하느냐면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9장 마지막 이 다윗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14절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명문장이죠. 그리고 멋진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받아들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연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연납은 제단에 올려진 제물을 의미해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연납해 주시기를 원하는 두 가지, 시인의 두 가지는 뭘까? 첫 번째는 입의 말과 두 번째는 마음의 묵상입니다. 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지만 시인은 두 가지를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의 입의 말입니다. 자, 우리의 말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체 중에 가장 죄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입입니다. 이 혀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혀로 실수하고 혀로 죄를 짓고, 그리고 이 다루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혀예요. 혀. 세상의 모든 건 다 다루는데 혀는 다룰 수 없다는 거. 그 사람들 모여서 막 한참 얘기하고 집에 가면 후회가 와요. 이 혀가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어떡하죠? 야고보 3장 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혀를 그대로 두면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고 악이라는 거, 악이에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독이 가득한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덕에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이 성경 19장 안에서 찾아보면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특징을 보면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하다.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확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과 마음의 묵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묵상한 것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묵상을 제대로 하면 말은 자동적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매우 강조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의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둔 것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묵상의 두 가지 주제는 오늘 이 1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언급된 자연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묵상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여름에 통독도 하고 많은 성경 공부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하면 묵상을 위해서, 묵상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의 맛을 압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단이다. 최근에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말씀이 송이 꿀 같습니다. 자,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보고 즐거워하려고 하면 말씀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묵상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묵상으로 시작했는데 한참 있다 보면 공상이 됩니다. 공상이 한참 변하면 뭐가 되죠? 망상이 됩니다. 그냥 생각에 몰두하면 잡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잡념이란 뭘까요? 생각이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묵상이 아니라 번민과 고뇌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생각이 많으면 번민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색을 위한 사색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양 종교의 이 명상의 방식은 주로 뭐냐면 생각의 세계를 다 비우는 것입니다. 비움이에요, 비움. 다 비워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묵상은 정반대입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비워진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악한 시대 속에서 이 빈 상태는 매우 위험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면 자칫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주입하여서 반추하고 또 반추하고 또 반추하는 것입니다. 자, 반추가 뭡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게 반추죠. 먹었던 걸 다시 올려냅니다. 다 완전히 소화를 시키고 내리고 이를 반추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화되도록, 자기 것이 되도록 하는 거죠. 자, 이 상태가 되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경험을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그 거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풍성히 거한 말씀이, 채워진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들이 생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 영적 가뭄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속에 나가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가뭄이 심할 때는, 강이 얼마나 전에 막 가뭄으로 있을 때 보니까 짝짝 갈라져 있잖아요. 비 조금만 와도 소용이 없어요. 제법 온 것 같은데 그냥 쩍쩍 갈라져 있어요. 기별도 안 가요. 오늘 우리가 영적 가뭄의 시대입니다. 대충 성경 뭐 한번 읽었다고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매일 새벽기도 나와도요, 아침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 정도로 오늘날 자극적이고 분주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우리의 영혼을 덮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의 말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 말씀 묵상이 없으면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한 땅에서 아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는 선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감싸고 사로잡고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자연을 통하여 묵상의 힘을 기르는 것이 신앙의 관건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묵상을 강조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묵상의 상태를 묵상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들려준 말이라도 내 안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서 그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에.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날 밤 잠 못 자고 끙끙 앓고 화나고 부글부글하고,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뿌리채 그냥 간달간달 바깥에 가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가는 거잖아요. 왜 사람이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하면 막 나도 막 욕이 나오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주변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삶이 형통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훈련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시간만 보내면 성령이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흥분했나요? 어디 있나? 내가 직접 성경을 말씀 앞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다 기다리고, 우리 큐티 본문 있잖아요. 앞에 두고 기다리고, 시간을 좀 기다리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설교를 통하여 얻는 은혜도 있지만요, 설교자들이 했던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은혜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는요, 강도가 더 높아요. 주일날도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가장 풍성히 있게 경험하느냐 하면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평소에 아무것도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닫으면 열자가 없고 이러면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가뭄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가뭄 상태예요. 지금 아무리 쏟아부어도 30분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기별이 안 가요. 왜? 완전히 가물어 있어요. 평소에 묵상하는 분들은요, 오늘 성경 구절이나 이 말씀을 들으면요, 10 정도 했다면 20, 30 막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죽은 문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읽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정말 지금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 아니 어떤 때는 육성보다 더 강력하게 내 영혼을 흔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맛보면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그 말씀이 풍성해지면서 내 자아를 사로잡고 내 생각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영혼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강도 높은 경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 일어나는. 여러분, 묵상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만 하면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그냥 생존은 되지만 근육을 만들고 더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정도로는 그냥 신앙을 유지는 해요. 그러나 강력한 신앙, 영적 근육질을 만드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양질의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을 계속할수록 영혼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오는 소리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항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변에 별 이상한 소리를 우리가 다 들어도 말씀으로 무장한 영혼은 흔들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 성경 읽기나 암송이나 공부와 다릅니다. 암송하고 읽고 연구하는 목적도 묵상하기 위해서고, 이 묵상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 묵상은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중에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래서 큐티라든가 말씀 묵상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냥 서브 타이틀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독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에게 활짝, 생생하게 활짝 열려진 상태,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아주 생생한 반응을 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있으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교제는 깊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묵상과 우리의 언어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깊어지면 우리의 언어도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냥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가 도전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때로는 위로를 받아요. 알고 보니 말씀을 묵상하고 내 언어가 변하면서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하기만 한다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피조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친구와 대화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이 꽃을 통하여, 하늘의 별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오늘 또 어떤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마르다처럼 매우 분주하고 아주 쫓기는 일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분의 팔치에 앉아 그분과 눈동자를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을 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원상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여름 절기에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원천입니다. 신앙의 아주 근본입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심으로 내 영이 살아.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에너지, 그 파워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능력 있는 삶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9장 이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묵상을 통했습니다. 말씀을 펴시고 잠잠히 그 앞에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제가 거의 개런티합니다. 5분이라도 계셔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몇 절이지만 5분이라도 계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잠잠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의 불행한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비극이에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그건 비전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려지는,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쏟아부고 계세요.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성경은 우러나요. 앉아 기다릴 시간을 드리면 드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사골도 여러분 하루 끓인 거 하고요, 며칠 끓인 거하고 맛이 달라요. 말씀을 우려내는 작업이요, 그 앞에 시간을 들이고 잠잠히 고요히 그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잠재우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열린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힘을 얻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